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9일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매일 큐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바뀌지 않는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내 방법대로, 너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말씀대로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한데요. 이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방법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본문은 여리고 성의 이 영적이고 또 심리적인 상태를 이 단 한 절로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닫혔다는 단순히 이 문을 잠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철저한 봉쇄와 폐쇄 그리고 외부와의 이 단절을 의미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 당시 가나안의 요충지로 두꺼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높은 지대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함은 오히려 그 두려움 앞에서 더욱 단단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홍해 사건,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의 패배,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 사건까지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진 그들은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을 더 꽉 잠가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마음문을 닫고 이 관계를 닫고 변화의 가능성을 닫게 됩니다. 여리고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지만 내면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이 성벽과 성문은 잠시라도 안전함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벽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여리고처럼 이 상처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혹은 이 자존심 때문에 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 이 마음의 문을 더욱 단단히 닫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불안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문장에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었다. 즉 전쟁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순종으로 받아가는 그 과정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걸맞는 순종의 길을 걷는 것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군사적 전략으로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번 돌고 침묵하면서 이 나팔을 부는 순종의 행진을 통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성벽의 두께가 아니라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마음의 벽이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기를 휘두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그 순종으로 이 여리고 성을 실제로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신비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 때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며 이 백성들은 중요한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7일째는 7번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딱 봐도 군사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바로 뭘까요? 예배의 행렬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 능력이 아니라 예배로 이기는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세 가지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팔은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침묵은 이 순종의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6날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흔들리지도 않고 균열 하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돌 수 있는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큰 세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은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6날 동안 그 변함이 없었지만 이 진짜 전쟁은 성벽이 아니라 백성의 그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을 때, 헌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용서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순종은 반복됩니다. 하루 한 바퀴의 영성.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무너뜨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리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일의 말씀 큐티, 묵상, 매일의 기도, 매일의 작은 충성,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작은 성교적 삶의 순종, 이런 하루 한 바퀴의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7일째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듣는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가 현실이 될 때까지 말씀대로 계속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힘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굳게 닫혀져 있고 또 길이 없어 보이는 이 여리성과 같은, 그렇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우리 삶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순종이 끝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돌게 하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루 한 바퀴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돌게 하시고 끝까지 이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순종의 간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